4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동원의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한번 동원의 하늘 가족, 당신은 동원의 하늘 가족입니다 하고 좌와 우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꼭 붙잡든지 아니면 동성이면 이렇게 딱 안아주든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동원의 하늘 가족입니다 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셨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죠. 네. 뭐냐면 닭살 돋는다, 뭐 2부 때는 닭살 돋는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마음으로는 야 정말 내 하늘 가족이다 그런 마음도 드신 분도 꽤 많았다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원의 하늘 가족임을 우린 믿습니다. 오늘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또 어떻게 그 하늘 가족으로 살아나가는 핵심 가치가 뭐냐, 이것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동원의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여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영적 가족 공동체죠.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 공동체보다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50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50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 말씀이 전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듯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보편성을 가지죠. 누구든지 아무나 혈연과 모든 어떤 다른 모든 이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제자들과 또 모여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논쟁이 누가 붙었냐면 12장 전체에서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런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가족 관계는 혈연입니다. 혈연,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대인들하고 닮은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가족을 굉장히 혈연 가족을 중요시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이 단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도 못지 않습니다.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는 살인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가족에 대한 충성이 있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예요. 그럼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신앙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혈통이 있다. 혈연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조상이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천국 티켓, 이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자부심 혹은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누구든지 뭐 피가 상관있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여기서 이제 훌쩍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모두 다 뛰어넘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깊게 좀 더 들어가 봄으로써 우리의 동네 하늘 가족됨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오늘 확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는데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형제가 되고 새로운 가족이 된다, 영적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이해노릇은 내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자신하십니까? 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현재 취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하늘 가족에 관한 이해가 이렇게 쫙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펑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먼저 가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 하나님 나라 티켓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이것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았습니다. 사랑도 담으시고 지혜도 담으시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적 존재로 그냥 하늘에 그냥 휙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성육신, 인간과 같은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등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의 지혜를 다 담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신다.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자비도 보여주시고 긍휼도 보여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묘사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가르쳐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도무지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의 그 모든 상태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즉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를 받아들이면 누구냐? 너희는 하늘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 이거 말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과 같지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즉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한다, 그건 궤변이죠. 궤변. 믿는다 그러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설명하여 너희가 진정한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껍데기 신앙,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뜻대로 살아서 얻는 이 신앙의 형태를 그건 버려내야 된다. 네가 그것 붙잡고 있다가 지금 예수를 못 믿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불신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주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즉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관한 내용임을 마음에 담고 오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아니 나 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생활은 공고하고 내 힘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 알면 낙심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면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견딜 만한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본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영적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로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를 따라가는 신앙이며 주 예수가 걸어가는 곳 거기까지 주 예수님이 인도하여 그 길을 잘 인내와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즉 오늘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두 쪽 나도 하나님 말씀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셔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시고, 그 형님의 인도와 이끄심 아래 우리 온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까지 함께 행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더 우리가 실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이냐를 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여 그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대조가 되어야 비교가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같은데, 즉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해놓고 다 내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의 보통 그 삶의 형태를 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논쟁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가 신앙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혈통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설마 나를 천국 티켓에 제외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쌓습니다. 성공도 쌓고 또 명예도 쌓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같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경쟁하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정권도 잡고, 내가 이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있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낼 수 있고 내가 평안히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세상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이 풍속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모든 행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삶의 가치요 방식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법이 공평합니까? 우리 손 목사님, 모 목사님 이 사건을 보시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냥 다 비교적 그래도 사법부가 이렇게 그래도 온전한 비교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는 것, 세상이 좋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어떤 단체나 그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하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답 없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로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절대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고,
죽음 이후의 끝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답을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정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세상적 가치를 차용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조사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끝에 많은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개혁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해석, 성경 해석의 틀 안에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었던 초대교회의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당시 권력과 법 앞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표시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만 말씀을만 행하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맞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는 그러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족으로 세상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를 담는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를 이끌었다는 이 하나만 사실로도 충분합니다. 그 거룩한 성품을 담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족 아래서 그 가문을 이루어서 뭘 합니까? 거기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 양육을 이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분량 키워내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고백은 또 간증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돈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살기에 안팎으로 이렇게 우리 내면도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유혹도 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계속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라, 세상 뜻대로 살아라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상 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에 있는 풍속과 유행에 따라 살아 들어온다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나 모든 방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세상적 가치에서 살아가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들려오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참 말이죠. 그러니 어렵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연결하십시오. 전에는 띄었었는데 이제는 연결해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지켰으니까 너는 잘 지킨 사람, 못 지킨 사람과 같은 이 바리새인적인 이해보다 이것을 넘어 은혜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방식의 이해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나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키워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 항상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낙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네가 부족하고 핍박받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것을 따로 떼어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함께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하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남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남을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있는 말씀. 이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건 성인 군자나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가족들이 서로에 대하여 언제나 무엇을 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는 겁니다. 착하게 대하고 선대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든 계명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항상 기뻐함은 왜냐? 이건 주의 이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 뜻을 이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도할까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무지하게 힘들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도 한 마디 말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선배들의 말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목회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기도가 전부다. 주의 뜻을 인하여 할 때는 말씀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건 사람 이름으로 된 게 아니니까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내 뜻대로 사는 게 참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인내와 사랑으로 잘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안에서도 솟아나오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 마음이 언제나 꿈틀꿈틀하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이 은혜와 고난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하는 감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예수의 가르치는 기도처럼 내 안에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의 뜻대로 내 인생과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는 감사가 오늘 이 감사라는 말씀에 담겨 있으니 항상 선을 행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열매를 이 가을에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저희를 하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명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예는 하나님의 주신 영적 명예이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고백하며 주 뜻대로 우리의 한평생 살아내어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영광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